4장이네요. 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끝까지. 네, 구체적인 윤리적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단 오늘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지금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진실하게 살아가라.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거짓이 우리 말에도 거짓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죠? 거짓을 벗어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거짓을 버려야 된다. 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일단 말 자체가 참된 말을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젊을 때는 거짓말을 가끔씩 섞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인생이 좀 무르익게 되면은, 거짓말 해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서로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게 자꾸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투명하지 않을 때 서로가 연결돼야 되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지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계속 소통이 된다는 건데요. 그게 안 되게 되는 건 결국 거짓. 누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5년을 사귀고 10년을 사귀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사귄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잘 모르죠.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 끝나는 거죠. 그때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투명하지 않을 때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 그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지체들 간에도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거짓이 들어온다.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한 공동체예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숨기려고 한들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 부분은 대충 숨겨놓고, 그죠? 이쪽은 숨겨놓고 이쪽만 열어놓고 살겠다. 그럼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 안 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고 분을 내시는 분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시는 분이지만 그 화와 분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삼킴을 받는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당신의 이성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내고 분을 내지만 죄를 짓는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라.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고 분을 내다 보면 자기 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의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그걸 컨트롤해서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분을 품으면 안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가 났다. 그러면 그 하루에 끝내야 된다. 화가 나고 분이 났다. 하루에 끝낸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가 났는데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10일이 간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도 화나는데 참고 있어. 야, 나도 화가 나는데 참고 있어. 네가 지금 일주일까지, 한 달까지 화를 내고 있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인간 보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꿀밤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지나친 거다. 그거는 자기 의다. 이거죠. 자기 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화낼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은 하루다. 그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화가 나면은 뭐 한 일주일도 가고 뭐 한 달도 가고 하니까 1년 내도록 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인간이 되는 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루를 넘기는 것은 바로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화가 나가까워 한 하루 정도로 끝냈으면 괜찮을 일을 갖다가 며칠씩 화내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분도 나쁘고 그 옆에 누가 가 있으면 옆 사람도 막 분탕이 오고 모든 일이 골치 아파집니다. 자꾸 화내는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뭐 화를 내는데 그냥 피해 있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하루 만에 풀어라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날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나쁜 거냐면은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몰라,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주식 투자하는 나도 밤새도록
컴퓨터 스크린 쳐다보느라고 눈 아프다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올려놔가지고 그거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자기는 일 안 해도 그냥 매달 월세 나오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도둑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임승차하지 말고 노력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론 연세가 있고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이거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은퇴할 나이가 이미 아직도 아닌데 한창 일해야 될 나이인데 도둑질이나 하고 있고 지금 자본주의 민주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복지사회 그러면서 일 안 해도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일하면은 1시간 시급 15불 받는데 일 안 하고 그냥 그 복지 베너핏 타먹으면은 1시간 25불씩 타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다.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복지사회를 만들어놨다. 그게 복지사회를 만드는 게 점점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수입을 올려서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그 와중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더 심한 놈들이고 그 놈들은 저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해먹으려고 다른 사람들 다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폭력으로 막 난리치고 앉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도래한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어떻게 하고 전부 인간들이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짐승.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그걸 추구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지가 뭐나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고 내가 먹을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나보다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 땅을 살아도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부자인 사람만 쳐다보니까 저놈은 왜 저렇게 벌었지? 왜 저렇게 저런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멸망당해야 되죠.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심판하고 불로 살라버려야 돼요. 그걸 기다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먹고 또 나보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투자해가지고 돈 받아 먹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조심하라 하는 건데,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은 막 열이 받쳐가지고 좀 전문 용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조심해야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르고 다른데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서 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자,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성령이 슬퍼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31절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 절에. 일단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화되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You are mine.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죠. 인치심을,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린 남편이라면은 아내를 슬프게 하고 아내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은 이건 뭐 악독하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음. 그게 악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을 성령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악독과 노함, 분노하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노함과 분냄,
계속 그걸 경계하고 계시네요.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 떠든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 뒤에 가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도마질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건강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막 뭉개버리는 그런 비방이죠. 정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을 버려라. 악한 의도를 버려라. 악한 의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는구나 하는 걸 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버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우리 새 언약의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때때로 엄청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안 느끼고 계신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내면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령의 느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불교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떤 계율이 있고 그런 계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항상 뭘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되지 그런 놀라운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종교는 가면은 절에 가보세요. 이거 해라 몇 시에 기상하고 어떻게 하고 한 10개 쫙 써놔. 우리가 10계명도 우리는 10계명 붙여놓고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밖에 무슨 계명을 써놓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은 말씀을 또한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32절 오늘 이 한 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너는 뭔데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네가 뭔데 교만하게 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고 윽박지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너도 당연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형제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나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7번 얘기했는데 주님이 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사람이 너한테 죄를 범하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회개하노라 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냥 탱자 한다 그러면은 관계 회복은 안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가능합니다.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용서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나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화해하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버리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 계속 기분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내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육신도 안 좋아지고 당뇨 생기고 그죠? 심장병 생기고 고혈압 오고 그냥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붙들어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나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